국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겉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장 4절 말씀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질적 소유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물질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목적을 단순히 그들을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의 주체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들이 전해야 할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구원의 기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언급된 회개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특정 도시와 지역이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적인 요소로서 회개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도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은 10장 17절의 말씀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기쁨을 나누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에 대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에서 필요한 중요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그들의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하나님 사역의 여정을 발견하고 동참하도록 부르는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기쁨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명 안에서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진정한 회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나의 자아를 내어놓으며 기도를 통해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회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학교와 학원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부산진 가족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